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할 때는 다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백만장자 데일 카네기는 경제 불황이 미국을 덮쳤을 때 뉴욕 맨하탄에서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데일 카네기는 차라리 이대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강문에 몸을 던지려고 집 밖으로 나왔다. 강 쪽으로 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한 남자가 그를 소리쳐 불렀다. 돌아다 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보나마나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카네기에 말했다. 선생님, 연필 몇 자루만 사 주시겠습니까? 카네기는 남자가 내미는 연필 자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1달러 한 장을 꺼내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강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가 카네기에게로 굴러오면서 소리쳤다.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카네기는 그에게 고개를 쳐 보이며 말했다. 그냥 두시오.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두 블럭이나 따라오면서 카네기의 연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는 동안 내내 그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연필 몇 자루를 받아든 카네기는 자신이 더 이상 자살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훗날 카네기는 말했다. 난 내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미소 지을 힘을 갖고 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단순한 미소 하나가 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어넣은 것이다. 브라이언 카바노프. 인물의 차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대통령, 수상, 국왕들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참석자 모두가 고급 의상과 화려한 보석으로 꾸미고 나왔지만 마더 테레사는 인도 전통 의상인 낡고 단순한 사리를 옷핀으로 고정시키고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정치 권력자가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설 끝에 마더 테레사에게 자신의 임무가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은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신은 저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선의 임무를 주신 것이지요. 앨리스 그레이. 진정한 위로. 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내가 듣기에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그만 가주기를 바랄 뿐 아무 감동도 받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를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뭔가를 말하면 그는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하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떠났다. 난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난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3명의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 조셉 베일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것. 일시적으로 죽음을 체험한 어린아이들을 연구해온 멜빈 모로스 박사의 저서 빛에 더 가까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책의 주인공들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거나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저쪽에 있는 커다란 빛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떤 영적 세계를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모로스 박사가 이 저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아이들이 죽음을 체험할 때 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아이가 그 커다란 빛을 체험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다고 모로스 박사는 말한다. 이 경험은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일깨워준다. 모로스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불행히도 환자가 강한 항생제나 진통제를 투여당한 경우에는 환자의 섬세한 감각기관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주위에서 지켜보던 가족들까지도 이 중요한 영적 경험을 전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강력한 약보다 주위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둔다. 엘리자베트 큐블러 로스. 얼마나 사랑했던가. 목사가 묘지에서 장례식 진행을 마쳐가는 중이었다. 5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방금 떠나보낸 78살의 노인이 갑자기 판 위에 엎어지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노인의 슬픔에 찬 울부짖음이 장례식의 엄숙한 정적을 깨뜨렸다. 묘지 주위에 서 있던 가족과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성장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그만 진정하세요. 다 이해해요. 이제 그만 조용히 하세요. 노인은 땅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관에 시선을 붙들어 맨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목사가 의식을 진행해 나갔다. 끝으로 목사는 고인의 가족들에게 장례식의 마지막 의식으로 흙을 한 삽씩 퍼서 관 위에 뿌리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순서대로 흙을 뿌렸지만 노인은 거부했다. 또다시
큰 소리로 울부짖을 뿐이었다. 여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소. 노인의 딸과 아들들이 또다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노인은 계속 소리쳤다. 난 내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무덤에 시선을 박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목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일터로 돌아가야 하고 삶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노인은 비통한 어조로 울먹였다. 아, 난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했소. 당신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난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소. 아녹 메카티.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